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진정 나는 누군가? 내가 육신에 보이는 내 육체가 난가? 아니면 내 영혼이 진정한 본질이 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늙어지고 낡아지고 언젠가 사라질 때가 온다고 말한 것처럼 점점 늙어지고 낡아져 가면은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제 잔주름이 생기고 점점 힘이 빠지면요, 세상의 낙을 가지고 육체를 정말 소망 갖고 살던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한 40, 50만 되고 쭈글쭈글해지게 조금만 해기면은 야,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불꽃을 태우리라 하사하지만 세상적으로 다 열심히 살거든요. 마지막 불꽃 태우려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삽니다. 왜? 육신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 진정한 본질은 뭐냐? 영혼이 본질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다시 말하면 그 옷이 내가 아니라 나의 옷인 것처럼 진정한 몸은 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4절부터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음식이 생명보다 귀하지 아니하고 의복이 몸보다 귀하지 않다. 몸이 진짜지 그 의복은 진짜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벗어버릴 수도 있고 있을 땐 귀하죠. 형제들 간에 서로 자기 거 있겠다고 어릴 때 보면 정말 내 거라고 얼마나 옷 갖고 싸웁니다. 그러나 진정은 의복보다 몸이 더 중하다. 이와 같이 육체는 뭐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릇, 진정한 본질은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져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뭐냐? 겉사람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내 영혼이 본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영생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거기에 그 영혼에 추구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평양감사가 아무리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원하지 않은, 마음이 원치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이 집안에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요, 할 마음이 없으면은요, 손 하나 깎다가기 싫거든. 아마 지금까지도 여름 난방 그대로 옷걸이에 걸려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왜? 저거 바꿔놔야 되는데, 겨울 걸로 바꿔놔야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내년 봄까지 갈 수도 있어. 그것은 뭐냐? 마음이 움직여야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원해야 육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아주 천하진미가 아주 쫙 깔려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전혀 손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손 안 돼. 그래 마음이 통해야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음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그 꿈을 찾아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요. 예전에 보면 그 예전 어머니들이요 아이들 키울 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많은 걸 배웠습니까? 또 정말 남편이 일찍 일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 왜? 마음이 어떻게 해서도 자식들을 키워야겠다, 어떻게 해서도 자식을 먹여 살리다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힘써 일해. 지치고 힘써도 아주 그 다리를 절면서도 끌면서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소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손 하나 못 대는 겁니다. 요즘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 소망이 뭐냐 하면 없어요 그래. 뭐가 없느냐?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부패하고 마음이 너무나 게을러지고 마음이 벌써 처져 있으니까 소망도 없는 거예요. 저번에 TV 보니까 16살 먹은 중학생 중3인데 볼링 국가대표더라고요. 볼링 국가대표예요. 얼마나 잘 치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쳤는데 그냥 볼링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니까는요 6학년짜리가 있는데 거기서 TV 보니까 300점 볼링이 300점이 만점이래요. 근데 300점을 맞아. 그냥 100편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요. 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최연소 우리나라 지금 국가대표예요. 16살짜리가. 그러니까 소망이고 꿈이 있으니까 막 몸이 움직이고 그렇게 막 6시간, 7시간씩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언행심사가 달라져요. 언행심사가. 그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뿌리가 나쁘면 나쁜 열매가 나오고 뿌리에서부터 좋으면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말을 할 것이고 내 말에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할 것이니, 바로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뿌리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말, 믿음이 쌓이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디냐? 그 마음이 뿌리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할 것이고 그 마음에서 뿌리부터 악하면 악한 말을 하느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그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그래,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마음에 믿어야 구원입니다. 들어야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흘렀더니라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너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마음에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히브리서 2장에도 말합니다. 그 율법,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오면 보응을 받거늘 하물며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흘러 떠내려오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흘러 떠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어디요?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라는 걸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자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도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가 나의 구원주시오, 그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주십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주십니다. 또 그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흘러떠내려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 다시 말하면 뼛속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요,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요, 환경까지 열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질 때. 자, 욥기 22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던 것을 흘러보내지 말고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심어만 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옥토밭 마음에 두셔서 정말 그 말씀이 결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믿는 것도 마음에 두는 것이지만은 타락하는 것도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지만은 타락은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최초의 범죄자 마귀는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닙니까? 원래 마귀를 하나님이 지은 적이 없어요. 천사들을 줬어. 선하게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도다 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러잖아요. 다 선하게 졌는데 그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런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의 그 직분은 뭐냐? 비파와 소호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라 이거예요. 그 찬양단의 아주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의상도 얼마나 이쁜지 황보석, 녹보석, 금보석, 보석이란 보석은 다 옷에 두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좋은 옷 입었잖아요. 아주 그냥 녹보석, 황보석은 안 붙였어도 내가 보니까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보석같이 보여.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있거든. 근데 그 루시엘 천사장이 너무 자기가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에스겔 28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가장 완전하게 졌다. 그 그룹이 하나님께 지으실 때 그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왜? 너무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교만이 어떤 교만이냐? 뭐 나도 이 정도면은 한번 높은 자와 한번 비교할 수 있겠다 하면서 교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3절 12절부터 보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자기 마음에,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 내가 북극 지폐의 그 산 위에 앉으리라. 뭐예요? 마귀가 마음에. 그러니까 그 루시엘이란 천사가 원래는 선하게 지었는데 자기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황보석, 금보석, 녹보석으로 입었는데, 여러분 보석 하나만 둘러도 얼마나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잖아. 예? 동창회만 한번 나가보세요. 장롱에 있었던 금보석 다 그냥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목걸이부터 귀걸이부터 그냥 있는 거는 다 갖고 갑니다. 그래갖고 동창하고 만나고 얘기하면은 목에 걸려서 안 보여주고 안 보이니까 몰라 보니까 아우 더워 하면서 그냥 말이요 보이려고 그냥 보여달라 봐달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보석 몇 가지 있는 것만 가도 그냥 자랑하고 싶은데 황보석, 녹보석, 청보석 보석으로 둘렀으니 얼마나 그게 교만해. 그게 교만이 돼서 이제 내가 높은 자와 한번 비교해야. 누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타락은요 마음이 타락이에요.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타락은 뭐냐?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기 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서 못 나올 수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능히 건강해지고 환경이 열리면 나올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으로 교회 나오기 싫어하기 싫으면 그것은 벌써 타락하는 증거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타락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성도들이 어디가 타락하는 건가? 마음이.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지금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온 지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어. 환경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은 환경이 열리면 나와요. 마음이 벌써 무너진 사람은요 환경이 열려도 어렵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생들도요 작년 12월 달에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하려고 3월 달에 다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연장되더니 여름방학이 돼버렸네. 여름방학이니까 또 학교 안 가. 또 9월 달 계약해라 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또 2.5단계 또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학교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 가요. 3주일에 이틀 가고. 이게 무슨 학교인지 뭔지 모르니까 애들이 학교에 대한 것이 없어. 맨 처음에는요 3월 달에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 아유 학교 가고 싶니? 더 빨리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계약해서. 근데 3월 달에 못 가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러더니 여름방학제라고 지금 학교 가고 싶니? 이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벌써 완전히 뺏겨버렸어.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이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몸뚱아리만 나갔지 마음이 원창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만 나갔지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계속 공부하는데 중간에 있는 애는 툭툭툭 떨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벌써 몇 개월을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성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나오시오. 마음이 뺏긴 사람이 문제지요. 지금도 환경이 약해서 정말 열악해서 못 나오는 사람 환경이 열리면 나올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아까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께 와야 나를 기쁘지,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육체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미련 같은 거 마음을 빨리 우리가 결단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그래 오늘 본문에도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뺏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마귀가 뺏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라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을 뺏으려고 들어오고 있다. 왜? 마음만 뺏기면은 금방 하나님 열심히 했다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마음만 뺏기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 뺏으면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응? 마음 뺏기면. 그러니까 마음 지키려니까 마귀는 뭘 뺏으냐? 마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보함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재정을 맡았죠. 그랬는데 그 마귀가 그의 마음을 뺐습니다. 어떻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확 180도로 바뀌어. 뭘 뺏겼으니까요? 마음 뺏기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어디다가 넣었다고요? 마음에.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지만 어느 때 저를 팔아버릴까 그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이지, 그를 사모해서의 마음으로서 뺏겼기 때문에. 몸은 같이 예수님하고 다니지만은 어느 때 어떤 시기를 봐서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버릴까, 언제 팔까 기회를 보러 따라다니는 거지.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 뺏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마음만 뺏기면 다 껍데기다. 육체가 네가 아니다. 마음이 너니까 난 너 마음만 뺀다. 본질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 하나님 이 땅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나이다 그랬는데 사단이 마음에 확 들어가 보니까 땅 일부를 팔아서 감췄더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도다. 뭐가? 마음이 사탄이 가득해. 자,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우리는요 마음 뺏기면 다 뺏겨요. 바울도 그 바울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 왜? 바울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원수가 그들의 마음을 뺏기니까, 주님, 바울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냥 자기 눈알이라도 뺏어 주겠다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더니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싹 바뀌니까 그 바울과 원수가 되었더라. 그래 갈라디아서 써 있잖아요. 마음 뺏기면 금방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요, 교회 원수가 되어버리고요, 성도 간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오직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라. 말씀을 뺏기지 말라는 게, 마음에 뭘 뺏기지 말라? 말씀을 뺏기지 마라. 구원의 말씀을 뺏기지 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누가 유혹을 하더라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가 나올지도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치료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몇 달 동안 사실 음식을 잘 넘기질 못했어요. 음식 하나 넘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그러니까 넘기질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뭐냐면 그 병원에서 나이를 먹으면 면역성도 떨어지고 식도의 근육이 움직이는 게 멈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20만 명 중에 한 명씩 나오는데 식도에 있는 근육이 근육이 움직이질 못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멈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열어주지 못하니까 음식을 못 삼킨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매주 여기저기 찍어보자 암인가 암은 아닌데 식도가 근육이 움직이지 못해서 못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이완제를 뭐라고 해서 줬어요. 그거 먹으니까 또 좀 어느 정도 좀 넘어가요. 그 약이 떨어졌어. 그 약 또 갔더니 어떠냐 해서 그 약을 먹으니까 좀 이완제를 먹으니까 목 움직이니까 좀 넘깁니다. 그랬더니 약으로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그것은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풍선으로 목을 열어주든지 뭐 식도에 뭘 절개해서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병원 가서는 안 되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서울대 아산병원이라든가 삼성 큰 데나 가야지 된다니까 자기가 오면은 시간 될 때 오십시오 목사님. 근데 자기가 소견서 써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그 약을 받아갖고 와서 그 먹으니까 좀 괜찮아. 응?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 다 하는데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지까지 난 그렇게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내가 약을 먹고 있더라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가복음 9장 그 말씀을 주는 거 17절부터 그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더라. 그걸 예수께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려서부터 내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쳐주마. 내가 치료해 주마. 단 믿기만 하라. 정말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하는데 내가 왜 못 믿지? 주님이 치료해 주실 때는 내가 왜 못 믿지? 주님이 병 고쳐주는데 내가 왜 못 믿지? 그 말씀이 팍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약을 딱 끊어버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계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목의 식도가 활발하게 움직이시되 20, 30대 정도 근육으로 활활활 막 넘어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 아니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 넘어가기 시작해. 할렐루야. 이야,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 그래갖고 또 목회자 우리 목사들 모이는 그 원래 때 지방에 가서 목사들 다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저 잘 넘어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들이 뭐냐 잘 넘어간다는데도 목사들이 그래도 목사님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 병원에서 큰 병원 서울대병원 뭐 연세대병원 뭐 삼성병원 큰 데 가버렸으니까 소견서 가지고 꼭 가라고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괜찮았더니 아니 예수 믿고 말이야 목사들 말이야 믿습니다 해다가 죽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난 됐어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도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벗어 들어갔어. 안 되면 병원 가지. 그 말이 벗어 탁 내 안에 들어왔어. 안 되면 병원 가야지. 두 마음으로 착 갈라진 걸 내가 느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목이 벌써 안 넘어가. 또 두 마음을 벌써 마음이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 말에 뺏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할 수 있다 하시니까 왜 내가 의심인가? 그 마음을 딱 잡아야 되는데 세상 말, 목살에도 세상 사람을 말 들은 거는 세상 말이에요. 그 말 딱 들으니까 금방 내 마음이 뺏겨.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쥐야 이 사탄의 소리 떠나가게 하고, 목살에도 사탄의 소리였으니까 사탄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할래도 하나도 안 먹고도 잘 먹어. 못 먹을 때 물 안 먹으면 못 먹었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는 사람 눈치챘을 거예요. 지난 몇 주 전부터 물 한 번 못 먹었던 거. 왜? 밥도 못 먹지만 설교 때 물 한 모금 못 먹어. 목이 타도 물을 못 먹어. 왜? 너무
먹었다는 넘어가지 못하니까 설거를 못하니까 수찬 방울도 안 먹고 했어. 물 안 먹어도 못 먹습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이 뺏긴 거고 다시 더러운 것들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 말씀을 뺏을 것 떠나갈지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정말 걔 마음을 지켜라. 말씀을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갈 길이 뭡니까?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오셨으니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병을 낫다.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 돼요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 마음이 요만큼도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마음에 내가 새겨주면 안 돼. 그 세상과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느냐 세상 말을 더 믿느냐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는가? 세상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길 바라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멀어졌던 마음 빨리 세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 살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뺏긴 마음을 빨리 주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벌써 큰일 난 거예요. 환경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회 못 나온다는 건 그 환경이 열리면 되지만 마음이 뺏겼어. 이전에 내가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이전에 내가 금요 기도도 나왔는데 지금은 싫지요. 왜? 마음이 지금 뺏겼어. 마귀에게 붙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겨야 돼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물질이요 돈이요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삼성 이건희 회장 지난주 주일날 돌아가셨어. 그 많은 수천억 아니 수조 수십조 원 다 놓고 갔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누리는 것뿐이요. 아니 잠시라도 뭐 7, 80살 누릴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도 맨날 근심 속에 살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것도 야 이렇게 번 것도 이제 10년이면 또 다시 세상 변할 때인데 그 다음엔 뭘로 해서 벌 것인가 맨날 고민이에요. 여러분 돈 벌어본 사람이 돈 벌어왔고요 돈 세는 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야 내일부터는 뭘 해서 또 돈 벌지 계속 그 짧은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요 짧은 거예요. 세상의 만족은 짧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짧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로다. 영원한 평안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한 게 있어요. 그 93년도 신경영 시대 때 말한 게 있어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금성 골드스타가 1위고 삼성은 항상 2위 했을 때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생 2위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 사람 말 뭘 보냐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생각 바꿔야 된다. 그 경영 방법 바꿔야 된다. 행동 바꿔야 된다.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가면은요 정말 마른 그 식물이 물을 못 먹어서 바짝바짝 말라갖고 빌빌빌빌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계속 이 상태라면 시들어갈 겁니다. 결단하시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삶을 바꾸시고 신앙의 패턴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환원해야 돼요. 환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마음이 뺏겨.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오면 삼킬자를 살핍니다. 누구를 세상을 지금 견디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물질을 쫓아는 그 사람을 잡아들여.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낙도 있어야 되지.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으신 하나님. 그러면 치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 뺏기지 마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예수를 모셔라. 주님만 인도받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라.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모두가 끝까지 마음 지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